네, 우리 옆 친구랑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니? 아니, 내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인사 좀 하라고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우리 친구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에 잘 집중해서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5월 달부터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우리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고 습관에 대해서 한 두세 달간 꾸준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습관, 우리가 회개를 아무리 해도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진 이유는 우리의 습관이 회개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박힌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면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습관 중에 오늘은 어떤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여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쓴 거예요. 그냥 소식만 듣고 내가 너희를 만나길 원한다. 우리 맨 마지막에 나왔죠. 15장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적은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 전에 원래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였냐면 로마에 갔다가 그 당시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오늘로 따지면 어디게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안 가고 싶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을 말해요. 그 당시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내가 가기 전에, 너희에게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렸다 간다. 예루살렘에 왜 들렸다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 마게도냐 지방이든 어디든 이방 교회들에게서 받은 그 연보, 헌금을 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현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전달한 다음에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으로 간다, 서바나로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면 되죠. 맞다. 그 당시에는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단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리더급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스데반 집사를 누가 죽였다? 사도 바울,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그 무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180도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같이 했던 무리들이 저희 배신했어 하면서 죽이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는데 나와 같이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지난 한 주, 아니면 어제, 아니면 오늘을. 과연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내가 오늘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치거나 일을 하는데 오늘 하루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을까? 물론 저는 전부 다라고 믿고 싶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건 행동과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하루를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구절에 보면 형제들아,
30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너희에게 권한다는 건 뭐죠? 자기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권하는 거죠. 자기도 안 하는데 권할 수 없죠. 권한다.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힘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하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공부 이번 주까지 해서 시험을 거의 다 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시험 안 끝난 학교 있습니까? 다 끝났군요. 잘 쳤... 아닙니다. 안 물어보려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기 전에도, 또 우리 예원이도 오늘 와 있는데 노래를 하기 전에도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죠. 더 좋은 목소리가 나오고 싶고, 나는 들었는데 왜 난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저도 옛날에 성악을 잠시 우리 교회 있을 때 몰래 한번 배웠어요. 뭐 대놓고 배우기가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소리가 여기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지. 막 이런 걸 했었어요. 뜻대로 잘 안 돼요. 공부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뜻대로 됩니까? 근데 뜻대로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꾸 그걸 어거지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삶이 힘겨운 거죠.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마음을 정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할 건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저께 리더 모임 할 때도 물어봤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저는 집에서 하는 기도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없잖아요. 저도 집에서 기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부르짖으면 분명히 셋 중에 한 명은 아빠 조용해 이렇게 하겠지. 아니면 밑에서 전화 오든가, 아니면 옆집에서 띵동 누르겠죠. 과연 부르짖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청년 때부터 기도를 교회 와서 하는 본당에서의 기도로 배웠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에 와보면 저녁에 사실은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내가 알고 있는, 뭐 물론 제가 오는 시간대 말고 다른 시간대 오시겠지만, 우리 정윤기 집사님이랑 이학섭 집사님 항상 두 분이 거의 제가 저녁에 가보면 있어요. 그건 습관이에요. 그분들은 습관이 된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뭐 할 건 아닌데, 뭐 우리 이학섭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조폭이셨다가 새끼손가락 자르고 나오셨잖아요. 새끼손가락 없잖아요. 우리 교구 장님이신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결단하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새끼손가락 자르고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조직 생활하다가 안 쉬워요. 그게. 어찌됐든 여러분, 그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를 할 때에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전과 후를 아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아시고, 하물며 우리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절 세 가지를 기도하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랑 함께했던 무리들이 이제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배신을 했으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온 성이 소동. 이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온 성이 소동했다.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 당시에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다는 건 뭐냐면 돌로 쳐 죽이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이 곧 닫혔습니다. 이젠 진짜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 혼자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봐봐요. 내가 혼자 갔고 여러분들이 나를 달려든다.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하고 덩치가 커도 여러분들이 다 달려들면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지. 아유, 하나님 가능했어.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이거 아닙니다.
엄청 외로웠을 거예요.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다 돌을 들고 달려드니까. 그리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21장 그 다음 절이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보십시오. 죽이려 하잖아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다? 군대의 천부장이 들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군대 천부장이면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인데 자기의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그들끼리 싸운다고 천부장이 듣고 뭐 일부러 쫓아가야 됩니까? 천부장은 오늘날로 치면 무궁화 세계 연대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군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기서 멀리 저 성 밖에서 소란하다고 그 군대 계급 높은 사람이 갑니까 직접?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천부장에게 들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 주변 상황을 아시고 주변 사람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저걸 들렸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저게 왜 저기서 들렸을까? 저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천부장에게 들리도록. 그 다음 절요. 그가 급히 보세요.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갔다. 그러니까 한 부대가 전체가 달려간 거예요. 그 소란한 것 때문에. 우리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밖에서 뭐 명지라 칩시다. 제가 명지 사니까 명지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경찰서장이 다가옵니까? 눈 떠라. 경찰서장이 달려와요? 경찰서장이 달려옵니까? 안 달려옵니다. 그냥 파출소 그냥 뭐 순찰차 한 대 정도 오지.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부대 전체가 왔다고요. 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다? 바울치기를 거쳤다. 죽을 뻔했는데 딱 쳤으면 죽었는데 그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까 기도했죠. 유대 건짐받지 않은 자들로부터 유대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기도 응답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하고 저그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야 무슨 일이야?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우리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해결해 하고 갔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결박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물론 결박당하고 데리고 간 거는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어떻게? 죽기 직전에 건짐 받은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건진 받으면 좀 의기양양하게 뭐 건진 받고 막 홍해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갈라지고 그런 걸 상상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결박당했다잖아요. 결박당하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안 좋은 것 같지만 저게 건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왜 결박당한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돌아와서 15장 우리 로마서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건진 받게 하고 방금 응답됐다고 했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왜 이걸 하죠? 자기들이 사도 바울이 헌금을 들고 가는데 왜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기도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를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이 정도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당연히 돈 갖다 주면 좋아해야지. 왜 받을 만하게? 내가 가져가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가져가는데 왜 그들이 이걸 받을 만하게 기도해달라 왜 이랬을까요? 그렇죠. 이러니까 내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설교를 해도 까먹으니까 또 해도 새로운 거죠. 예루살렘 교회들은 유대인입니다. 아까 내가 말했죠. 유대인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뭘 했다고요? 이방 사람들한테 돈을 걷었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취급 당하는 그 사람들이 모은 돈을 유대인들이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존심이 있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고 왔는데 이방인들이 모은 거라고 유대인들이 받지 끄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그 교회를 섬겼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리더들 특별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자기가 섬기면서도 이 섬김을 받아들이게 해달라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리더 모임 할 때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초반에 기도했던 거 기억납니까? 마지막에 했던 거. 내일 우리가 준비하는 걸 우리 조원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걸 좀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어디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이름이 어떻게 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응답받았죠. 영접했다잖아요. 웰컴 했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형제들이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기까지 가기까지 목숨을 걸었고, 이 일을 위해서도 그들이 나를 영접해 줄까, 받아들일까 했는데 기도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들이 맞이해 준 거예요. 이것도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나로, 이제 15장 32절에 로마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간다? 내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로마에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기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왔으면 사도행전 27장을 보십시오. 그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다.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로 갔는데 압송당했다. 목사님, 그 로마로 갔는데 끌려서 간 거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 구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서 24절.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내가 마시지도 않고 내가 진짜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사도 바울을 꼭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 나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제 몰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 40명들이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몰래 가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40명이. 종민아, 40명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면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40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절, 이에 천부장이, 또 천부장입니다,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야, 네 나한테 말했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다음 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왜 이런 내용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으면 1장 읽었다, 2장 읽었다, 오늘 3장부터 7장 읽었어요, 오늘 4장 읽었네, 이렇게 들어가면 저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로 압송당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우리 부장지사님 군인이시지만 군인들이 압송하면 누가 건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압송당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응답했고, 신실하게 그가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영접했고, 그들이 또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어떻게 했다? 로마로 안전하게 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까 담임 목사님도 오전에 그랬잖아요. 30장 계산 다 해놨는데 당당이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포도 주스요. 당당아,
가서 먹으면 돼. 다 그때 봤잖아. 아니요, 할아버지 또 해주세요. 아니, 해놨다니까. 할아버지 해주세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라도 어떻게 해서 이 자식이 진짜 이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죠? 왜 말씀대로 거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만 살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거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뭐 이거 똑같이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아, 진짜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이게 다 준비해놨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럼 이렇게 물었겠죠. 왜 기도? 그럼 다 해줄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해주지. 뭐 한다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 준비했으면 그냥 해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말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 믿는가 하면 그 삶에서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묵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왜 옵니까? 어차피 하나님 계신데. 그럴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교회가 존재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면 다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 뭐 이상하네. 이런 질문이랑 똑같아요. 배고파. 뭐 어차피 다 나중에 먹을 건데 똥으로 나올 건데 뭐 한다고. 이런 질문이랑 똑같아요. 힘들다. 그럼 왜 태어났노? 어차피 죽을 건데 왜 태어났노? 아니 뭐 죽을 건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나 같은 사람이 살 수 있구나. 진짜 힘들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진짜 뭐 지치고 막 그만두고 싶고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라는 걸 내가 느끼고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데 우리가 믿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100% 완벽하게 타락했는데 감히 하나님을 먼저 찾고 믿을 수 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믿게 해주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 했으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주고 기도하면 주고 기도 안 하면 안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도 안 했는데 안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다 예배해 두셨어요. 저는 내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키는 몇 센치고 뭐.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키에 대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대해서 기도한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키가 없죠. 기도 안 했으니까. 우리 아내는 얼굴이 없습니까? 기도 안 했으니까. 아닙니다. 얼굴도 있고 키도 있어요. 또 많은 것을 가졌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큰 은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게 되나 안 되나? 해보지도 않고 안 하면서 하나님 없고 은혜 못 받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뭐 이야기하기가 별로 싫지만 옛날에 제가 아픈 청년 때 딱 29살 때 그런 경험을 했다 했잖아요. 배신당하고. 근데 제가 3가지를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웃기죠? 기도 제목이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 년놈들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그 엄마라는 년들도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얼마나 분노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귀고 있는데 친구랑 결혼했다 치자. 저거 엄마 둘이서 작당해가지고 그럴 때 치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둘 다 권사였는데. 나 그날로부터 권사 뒤에 님자 붙이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진짜 분노가 차고 힘들었는지. 교회 안에서 그런 꼴을 당했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나 이 교회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사역해야 되니까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역지로 나가면서 이 교회를 빨리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교회를 떠나는 건 떠나는 거지만 제가 사역자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훌륭한 교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학비가 없습니다. 학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년한테 다 쓴다고 학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웃죠? 내가 10개월 만에 10개월 동안 3천만 원을 썼어요. 3천만 원을. 10개월에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이다. 한 달에 300씩 너희들한테 쓰는 사람 있나? 여러분들은 웃겠지만 나도 지금 기가 찬다. 기가 차. 내가 미쳤어. 그러니까 이렇게 연애하면 안 된다고, 이 자식들아. 연애를 잘하라고. 오늘 주제는 연애를 잘해라다 이제.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직도 마지막에 내가 그때 내가 진짜 이 금리를 안 해주는 거였는데 금리 100만 원 내가 치과에 가서 그것도 결제해줬다. 미안합니다 우리 아내 여보야. 진짜 차라리 내가 진짜 엄마 말대로 진짜 그때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했어야 되는데 괜히 그년을 만나가지고, 맞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만 할 때가 여러분 내 2000년에 그 나이 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돈도 없고 이제 전도사 신학대학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안 돼. 시험은 얼마 안 나왔지. 불면증 2달을 걸렸어요. 저녁 6시에 누우면 새벽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누워서 눈이 말똥말똥해서 분노가 차니까 자려고 하면 또 생각나서 분이 차오르고, 사람이 2달 동안 낮과 밤이 바뀌면 사람이 완전 미친놈이 됩니다. 그런 더러운 걸 당해봤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힘든 일이 어떤 종류가 다르더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떠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하나님 원망이라도 할 수 있지.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코를 땅에 박고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12월 첫 주에 시험을 쳤습니다.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는데 공부가 됩니까? 시험을 쳤는데 시험지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시험장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험지를 봤는데 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답이. 공부를 제정신으로 했겠어요? 답이 기억나는 거예요. 답이. 그렇게 빌고 빌었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날로부터 내가 교회 본당에 가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어요. 최소. 무슨 기도? 이 교회를 12월 31일까지 떠나게 해달라. 해가 바뀌기 전에 꼭 떠나게 해달라. 두 번째, 아까 말했죠, 훌륭한 교회 가게 해달라. 세 번째, 학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비 주는 교회 좀 보내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전도사님들한테 학비 다 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교회 사정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 고신교단에 우리 교회가 2번째입니다. 규모가 없습니다. 학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신학대학원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넘어요. 내 첫사랑이 얼마인 줄 아나? 65만 원이었다. 2012년에. 가능합니까? 연접을 딱 한 군데 봤습니다. 딱 한 군데. 저기 다리 건너가면 장림의 홈플러스 옆에 은항교회라고 부산로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보통 전도사 면접은 일주일 때 연락이 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자갈치에서 어떤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가 더 생생히 기억나요. 화장실 안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이랍니다. 김승국 씨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은항교회입니다. 예.
면접을 봐야 되는데 연락이 늦어 미안합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조금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연락드립니다. 그 면접 보러 와야 됩니다.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수요일 저녁에 오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오십시오. 그래서 수요일 밤에 장로님 6명과 면접을 봤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묻더라고요. 어떻게 신학하게 됐냐? 뭐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나?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녔거든. 예,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 맨 마지막에 내일 모레 금요일 날 12월 30일 날 금요일 날 그 담임 목사님 면접 한 번 더 있으니까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은왕교회라는 교회가 그때는 어떤 교회인지도 몰랐고 또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성함이라도 알아야겠다 싶어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어른분들은 은왕교회 이한희 목사님 하면 다 알아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면접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례는 얼마 주고 학비는 다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원래 해주기로 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순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승국 씨는 오늘 면접이 아니라 제가 설명해 주려고 온 거고 우리 교회 오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오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전 당장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12월 31일 그 송구 영신 예배할 때 오십시오. 밤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기도합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12월 31일 직전에 저는 교회를 나가고 새로운 교회로 갔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부산로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던 교회사고 지금도 우리 교회도 크죠. 세 번째, 학비도 다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걸 경험한 이상 내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나 아니면 기도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생각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아니면 때를 정해서 하루 매일 꼬박꼬박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감정이 북돋아 올라서 은혜 받았다 해서 하루 이틀 기도하면 안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외 두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 해낼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만 다 해낼 수 있어요? 공부도 음악도 일도 사람관계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애초에 믿지 않았겠죠.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하고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